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원하신다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우리 주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그분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물이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원수됐던 관계를 깨끗하게 화목한 관계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라고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말씀을 먹지 않고는, 되새김질 않고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뭘 명령하셨느냐? 내게 희생제물을 드릴 때, 번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느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드리라.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를 드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뭘 말씀하시느냐? 번제물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만 깨닫습니까? 제사장만 깨달아요. 제사장. 일반 백성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만 깨닫지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제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막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다.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그 제도를 개혁했다. 히브리서 9장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개혁 때까지만 그렇다. 개혁 때까지만. 개혁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서럽게 하는, 원수된 것이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양자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일대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옷. 무엇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인가? 이 하늘 아래는 하나님 전신갑옷이 없어요. 먼저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라. 구원의 툭을 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내 머릿속에는 예수밖에 없어야 돼. 그것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내 아버지께로 바뀐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항상 내 머릿속에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약속만 믿는, 약속만 의지하는 게 가득 채워져야 돼. 세상에서 눈 육신으로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진리로 허리띠를 따른 말은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의 군주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진리는 참인데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잖아요. 참인데 뭐가 진리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이 진리예요. 그건 안 변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거룩한 그림을 얼마나 올바로 보고 있는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다. 왜 주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렇게 했죠.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의 형상,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모습들을 닮아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숨결이 호흡이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들 죄를 다 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요. 바뀌지 않는 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모습들을 닮은 완성된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살면 뭐가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잖아요. 마귀가 찾아온다. 마귀. 다른 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찾아와요.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내가 마귀가 시험을 통해서 오는 시련인가 환난인가 그걸 올바로 알아야 돼요.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이 찾아오지만 시험에 빠지지 말아라. 사도 야고보가 열두 지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겁니다. 시험을 견디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견디내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다. 아무나 시험을 견디내나요? 성령 받아야 시험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잖아요. 가장 극심한 어려울 때 40일 금식했을 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돌들로 빵을 만들라. 주님 넘어갑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한마디로 물리쳐버리잖아요. 우리에게 나에게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거다. 시험이 오지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한테 시험 왔다고 기록된 거 봤습니까? 율법사한테 시험 왔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없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고 그랬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한테 시험이 왔지.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한테 시험이 왔습니까? 안 와요. 오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은 미혹하는 겁니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완성된 사람은 마귀가 직접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지.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마귀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도 마귀가 떠납니까? 안 떠나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이 뭐예요? 높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기적을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네 발을 다치지 않도록 잡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한없이 건방진 거지. 이번엔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가서 세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첫사람 아담에게 뺏은 거니까 탈취한 거지요.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주님 호통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뺏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다스리게 하자.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자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한 계획이거든요. 그걸 잃어버린 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금 그걸 마귀가 던져주는 겁니다. 나한테
절하면 이거 보이는 거 세상 다 줄 테니까 얼마나 건방집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가는 생명으로 조성되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 권세에 눈이 어둡질 않아요. 누가 뭐 대통령이 되든 누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내려보내신 목적은 아들로서의 내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 보내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세상이 있다고 세상 군주들 마음대로 합니까? 패권 국가의 수장이라고 지 마음대로 합니까? 그 느부갓네살왕 보세요. 패권 국가의 수장 되니까 이게 아나무인이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잡아서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 공갈을 협박하잖아요. 그래도 안 통하니까 이제는 협상하잖아요. 이제까지 절하지 않은 거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라도 절하라. 대화가 되면, 협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어깨를 같이 하겠느냐. 그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다니엘이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기도한다고 며칠씩 굶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렇다고 다리오 왕이 그렇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사자가 먹습니까? 피조물인데 사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잘 읽어보아야 된다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그 내가 보여야지요. 내가 안 보이면 껍벅 속는 거예요. 묘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까지 육신을 위해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너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 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다니엘이 안 봤습니까?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벌써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막는 게 누구냐? 그게 하늘의 바사국군.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의 붉은 용.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물리쳐버리고 길을 열어줘서 다니엘에게 응답이 오는데 얼마가 돼? 21일이 걸려서 3주가 걸렸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21일이 걸리지만 하늘에서는 잠깐이에요. 하늘에서 뭐 미가엘 천사가 20일을 싸웁니까? 잠깐이지. 그런데 하나님 시간과 세상 시간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의 하루가 세상의 천년이라니. 그 잠깐 막은 것을 미가엘 천사가 물리쳐도 벌써 지상에 놓은 게 20일 3주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시험이 오면 나는 뭐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왜 그러냐?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그렇죠.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보셨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할 때 그 시련이 어떤가. 그 성령이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금식하겠다 그래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셨다. 하자마자 금방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그 시험을 이겨야, 견뎌야 약속하신 게 뭐냐? 생명의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됐어요. 그 생명의 면류관이 보여야지 내가 이기지요. 그 성경에 기록됐으면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이 열렸으면 보여야 되지. 생명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은 뭡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의 증표. 상급이잖아요. 시험 왔을 때의 시련은 쓰디쓰지만 그건 잠깐이.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거예요. 이건 뺏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잖아요.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귀가 계속 노리거든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은, 영생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상급으로 주시는 거죠. 어느 때 마귀가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이김으로 인해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 시험에 오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기뻐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사탄이한테 물으시잖아요. 너 어디 다녔느냐? 내가 세상을 두루 다녔습니다. 세상을 두루 다녔다는 말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두루 다녀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너 내적 여부를 보았느냐? 세상 두루 다녔으니까. 사단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로 그를 울타리 쳐주셨으니까 그래도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정에서는 10남매들 있고 그렇게 화평하게 살고 있잖아요. 울타리 걷어버리십시오. 걷어버리시면 뭐 거지 되니까 그때는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내 종업은 그런 사람 아니야. 네 손에 달려있잖아. 네 마음대로 해봐. 그거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 날 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보호하는 천사가 울타리를 걷으니까 하루아침에 강도들이 와가지고 그 뭐 낙타나 뭐 또 옛날엔 다 목 죽어버렸으니까 또 하늘에서 막 벼락이 내려와가지고 양떼를 또 막 요즘 말하면 벼락 맞는 거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또 히우리바람 토네이도라요. 토네이도. 노베의 10남매를 다 몰살시켜버리죠. 하루아침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욥기서 1장 2장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고도 없어.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욥이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옆에서 보고 저 남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겠구나. 그렇게 착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뭐 기도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욥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송축한단 말이에요. 그거 보이잖아요. 사탄이 그래도 안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물으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까지 물질이나 아니 육신에 있는 자녀들 때문에 날 배신하되 내 말에 거역하되. 욥은 또 뭐랍니까? 그가 아직도 몸이 건강하니까 그 네 손에 있잖아. 뱀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평생 동안 흑인이 아니요, 너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흑인이 흙만 먹어. 이 흙은 뱀의 밥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생명 건들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들지 마라. 하나님 원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창이 나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여러분 조그만 요즘 모기만 물려도 가려워서 막 아우성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는데 얼마나 힘들겠나 보라고요. 그러니까 막 깨진 그릇 조각으로 팍팍 긁어도 그래도 가려움이 멈추지 않으니까 이제는 막 재를 뒤집어 써버려요. 그게 그 몰골이 어떤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몇십 년을 같이 산 욥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욥의 아내가 욥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런데도 내가 내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간직하겠느냐? 완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람은 육신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눈도 까딱 안 해요.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도 눈도 까딱하지 않잖아요. 자기 아내에게 뭐라 합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것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왜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 욥의 아내가 뭐랍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리잖아요. 그 욥의 비참한 몰골을 보라고요. 끝까지 견뎠을 때 욥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 친구가 또 셋이 찾아와가지고 또 얼마나 쪼고 악요를 하고 얼마나 그런 욥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 다 물리쳐버려요. 욥기 42장 가면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믿음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거듭났다. 산 소망을 가졌다. 얼마나 멋진 승리입니까? 이젠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 욥에게 천사가 뭐랍니까? 네 세 친구를 위해서 네가 희생제물 드려. 그래 내 용서해. 그래 좀 용서하지 않아. 이 엄청난 일을 내가 목격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승리 기쁨이 뭔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